오늘 저와 같이 오신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장재영 목사님 선교사 생활만 벌써 37년째 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단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니다. 다음에 또 한번 오시겠습니다만 지영은 목사님 독일 계실 때 목회하셨던 교회에 그 교회 처음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아마 최초의 독일 선교사, 예전에 우리 광부들, 간호사들 가셨을 때 처음 개척하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영 목사님 나중에 이제 유학 가셨을 때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죠. 그래서 두 분이 또 서로 잘 아시고, 지금은 거의 70이 이제 되셔서, 70세 안 같아 보이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합동 측 선교사님으로서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또 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역을 하고 계세요.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 여리고나 베들레헴에서 아주 다양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아마 이스라엘 오시면 제가 이제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락교회가 또 이 세계 선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좋은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너무나 빨리, 마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하는 내용들을 좀 하나씩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며칠 전이죠. 목요일 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40대 여성 그룹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하루 어디를 다녀왔냐면, 인천 주안에 있는 주안 감리교회가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 성서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제 성서박물관은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2년인가 3년 전에 한경수 목사님이 감독이죠. 그 감독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평생에 성서를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이분이 하여튼 전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 모든 성경이나 성경을 다 긁어 모으셨는데, 정말 그 무게나 부피가 얼마나 많은지 창고 속에 아주 그냥 다 진열을 해놨는데, 그걸 아예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보기 드문 그런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성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초창기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침서 같은 것도 1900년 초기에 그걸 엮어서 만든 기독교 교리나 또 생활의 지침서 같은 거를 만든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침서들을 책으로 만든 것도 전시해 놓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 간 이유는 뭐냐면, 현재 그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학외 큐레이터죠. 이제 그 큐레이터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던 고고학 박사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데, 이분이 박물관의 큐레이터로 오면서 4가지 이스라엘의 문화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체험이 뭐냐면,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민족을 살리는데, 그 에스더가 민족을 살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원래 종교적인 절기는 아니에요. 민간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무슨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 있고, 또 하나는 77절, 오순절, 그렇죠? 또 하나는 장막절, 초막절. 그 중에 77절이 곧 다가옵니다. 5월 14일이 이스라엘은 77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그 오순절에 들어가는데,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보통 종교절기라고 그래요. 근데 민간절기라는 게 있어요. 절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은 종교절기도 지키고 민간절기도 거의 다 지킵니다. 특히 부림절은 굉장한 행사예요. 모든 여자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치원 아이들, 지들도 이제 여자라고 아주 예쁜 공주 퍼포먼스를 합니다.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굉장한 축제를 벌이는데, 남자는 2가지의 옷
두 가지 종류의 옷을 입는다. 하나는 하만이라고 하시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말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복장을 하고 나오는 남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모르드게의 이제 복장을 해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만의 복장이 아주 독특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 이렇게 하면 가장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을 퍼포먼스를 합니다. 아주 독특하게, 요즘에 그 할로윈데이죠, 미국에 있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아주 하는 것처럼 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 불임절 때 먹는 먹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만 귀 모양의 쿠키가 있어요. 씹어서 먹어야 된다. 작은 씹어서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하만의 귀 모양으로 만든 쿠키를 만드는데, 이번에 갔을 때 그 쿠키를 만드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불임절이 되면 집집마다 다 이 쿠키를 구워서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그걸 이번에 가서 체험을 하나 했어요. 두 번째 체험은 뭐냐면, 그 역시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들인데, 통곡의 벽,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 보겠습니다만,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좀 이따 우리 그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기도 쇼울 같은 거를 쓰고 막 기도하는데, 그 탈리트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 지난번 아마 보셨을 텐데, 그 기도하는 쇼울을 쓰고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 가면 자기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씩 꽂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파피루스를 만드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글자를 적어서 하나씩 선물로 주는. 근데 제가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뭘 적었냐면, 저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누 에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하는 히브리 말로 쭉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히브리 말로 쫙 제가에다가 적었다고 같이 간 약 열 몇 명의 여인들이 다 들고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걸로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딱 써줬죠. 제가 한글이나 영어나 쓰는 게 아주 악필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히브리 말은 제가 아주 잘 써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 평소와는 다르시네. 역시 목사님은 유대인 같으셔. 이러면서 제가 다 해서 사인까지 같이 해서 제가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하시다가 선물을 샀어요. 목사님 들고 와요. 목사님 여기다 히브리어로 저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적어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여인들에게는 아비가일과 같은,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 왜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아주 지식 수준이 아주 높고 아주 뷰티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제가 써줘요. 당신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여인이야 라고 하는, 끝나고 나서도 써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써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또 했어요. 아주 이 독특한 문화 체험을 하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문화적인 체험들을 또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짧은 시간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했단 말이죠. 요즘에 보니까 EBS라든가 또 세계 기행 이런 것 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게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시기에는 이스라엘 절기가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뜨거운 대학빛 같지만,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체험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참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런 광야를요 정말 주말마다 집차를 끌고 나가서 하룻밤씩 꼭 야영을 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그냥 별이 쏟아지는 그 밤에 광야 체험하고 돌아오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갈 날이 이제 2달 정도로 이제 정말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오늘 우리 교인들하고 몇 명 이렇게 이스라엘 다녀온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80대 너를 정말 제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가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분들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제가 그렇게 맛있는 일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다른 거 보답할 건 없고 밥이나 제가 제대로 사겠습니다 해서 4명이 어울려서 아주 밥을 진하게 사면서, 근데 이분들은요 밥을 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야.
다녀왔는데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서 찍은지도 모르는, 내가 볼 때는 남의 집 화장실 앞에서 찍었는데 이게 뭐 아주 멋진 성문처럼 생겼으니까 이걸 좀 알려달라고. 이게 밥 사는 이유가 딴 데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제가 오히려 밥 먹는 시간은 30분, 그 설명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린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런데 이분들이요, 보통 여행 갔다 오면 컴플레인 하거나 아우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더 이상 끄집어내질 않는데, 75세, 80세 된 어르신들이 너무 기억이 나.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가고 싶어요. 이분들이 그래요. 근데 언제인 줄 아세요? 이분들이 이번에는 여름에 한번 가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7월달에 한번 같이 가겠습니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제가 정말 장담하지만 또 가고 싶을 거예요. 여름에 다녀오니 이제 다른 계절에 또 한 번 간다. 아직 이제 60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다들 60도 안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70세에 한 번 가고 80세에 한 번 가고 그날이 곧 다가올지어다. 오늘은 이제 예수와 땅에 대한, 제가 오늘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7번째 강의인가 그래요. 7번째 강의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영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2주 후에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를 한번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신약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명칭, 오늘은 그림보다는 글자가 좀 많을 텐데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렇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약속의 땅 하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땅 이름을 이스라엘, 또 하나는 뭐죠? 거룩한 땅,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은 팔레스타인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근데 여기 뭐 주전 5세기의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가 처음으로 지칭했으며, 필리스타인, 시리아, 헬라어로는 팔레스티나,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블레셋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날 이렇게 불리워지는 팔레스타인, 우리 선교사님 이제 그 지역에서 사역하십니다만, 그 사람들이 옛날에 블레셋이냐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국민일보에 글을 연재하고 있는 고고학으로 읽는 성서의 제1편이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을 동일한 말이다 보니까 아직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있냐고, 그 땅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살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제가 글을 하나 왔습니다. 좀 더 설명을 이제 여러분 보시려면 그 글을 좀 읽어보면 더 좋은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 다 쫓겨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 아니니 다른 데서 살게 해달라 하면서 로마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유대인들이 이 기질이요, 아주 강한, 우리로 말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땅에 대한 집착이, 뭐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 민족들은 대단한 거죠. 오죽하면 2000년 만에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오늘 현대 이스라엘을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가난한 나라 또는 뭐 후진국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발전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된 오늘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건데, 2000년간 디아스포라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의 2000년의 모든 시기를 그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아주 그들의 문화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D 132년에 그 당시 로마 황제 하드리안 황제라 그러죠. 우리가 로마 여행을 하거나 로마 영향권에 들어갔던 지역들을 여행하다 보면 하드리안 황제가 지은 건물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봐요. 하드리안 황제가 주후 예수님이 132년부터 135년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드리안 황제가 135년에 이 유대인들을 정말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 씨를 말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뭘 하냐면, 로마 지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워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대신에 그 땅 이름을 뭘로 바뀌냐? 팔레스티나로 바꿔버린 거예요. 팔레스티나.
그 팔레스티나라는 바뀐 이름에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팔레스틴 혹은 팔레스타인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순전히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린 대신한 이름이 팔레스틴,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팔레스티나 이름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그 땅은 그냥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역사책을 보면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이름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옛날 로마가 바꾼 그 이름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향해서 독립국가 만들고 자기 민족의 땅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팔레스타인은 자기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7년 6.1 전쟁 이전 2년 전에 1965년에 PLO의 의장 아시죠? 야셀 아라파트라고 하는 유명한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싸움에 아주 팔레스타인 측의 수장으로서 대테러, 이렇게 소위 테러를 일으키는 뭐 비행기를 납치하고 유대인들 납치하고 뭐 이런 일을 일삼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1972년도에 있었던 민셴 올림픽 때 유대인들이 그때 이스라엘 참가했던 대표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암살당하죠. 그 충격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PLO가 이제 주도했다라고 배후 세력으로 알려져 있어서 PLO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적단체, 테러단체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됐던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PLO가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지금은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냥 오늘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PLO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5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그것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자기 땅을 되찾는 운동을 일으키는 그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7년 6.1 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전부 다 점령해 버리죠. 그래서 67년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이제는 우리의 나라를 되찾는 PLO가 전신이 됩니다만 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사태 문제를 보면서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참 잘한다. 블레셋 후손인 팔레스타인 다 몰아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옛날 블레셋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이겼다. 삼손이 블레셋을 이겼다. 오늘날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겨야 된다. 이 논리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이런 걸 우리 두고 뭐라 그래요? 역사의 몰이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의 부재. 그것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그런 무기 삼아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을 말살하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그거는 순전히 다른 나라에서 한 이야기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소위 135년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이후에부터 살기 시작한 팔레스타인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되찾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 결국 뭐냐면 땅 싸움인 거예요. 땅.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땅의 명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는 그 옛날 출애굽 때의 그 말이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2000년 동안 그들은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 이런 역사를 잘 이해를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본다고 했을 때 정말 성서시대의 이스라엘과 오늘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역사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그 역사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는 그 타이틀이 뭐냐면 성지 순례잖아요. 성지가 뭐예요? 홀리랜드잖아요. 거룩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땅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이 왜 거룩합니까?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 모든 인류를 다
품 안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성교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은 심지어는 북한은 또 심지어는 타종교의 사람들 우리의 적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된다 할 때 그 열국이 뭐였어요? 고이라는 말을 써서 제가 젠타일이라는 말로 오늘날 사용되는 오늘날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삼다 했을 때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서적인 사고에서 오늘날 역사를 이해하는 거죠. 이 정신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요. 북한이나 뭐 심지어는 우리를 적을 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가는 이게 바로 성서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땅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땅, 또 이거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 네? 따당, 어디 가보니까 부동산 땅 일어났던데 땅값이 좋으려면 뭐가 줘야 되죠? 로케이션이 줘야 돼요. 성수역의 1번 출구에 있는 성락성결교회의 로케이션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세계에 아마 이런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은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 우리 지금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어떤 땅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오른쪽 동쪽에 있는 곳이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가 이제 성경의 땅이라고 크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구약과 신약을 다 포함하는 지중해 지역이죠. 그래서 저는요. 유학을 가기 전에는 심지어는 유학 거의 끄트머리까지 이스라엘 땅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공부한다고. 근데 이제 끄트머리에 제가 유럽을 좀 다녀보고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다 나간 거야, 다. 이스라엘 땅에서 터키, 그리스, 로마, 뭐 전부 다. 특히 이제 이탈리아, 그다음에 유럽 문화 전부 다 성서와 관련돼 있어요. 지중해 지역은 성서에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보는데 유럽만 그러나요? 이 성서의 땅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저 미주 대륙을 돌아서 거꾸로 서진해서 한국 땅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왔으면 또 달랐을 텐데 이렇게 돌아서 온 거야.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제일 끄트머리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서쪽에 동쪽의 제일 끄트머리 일본은 뭐 바다 해안 국가니까 대륙의 제일 끄트머리 대한민국 아시아의 동쪽에서 아시아의 서쪽으로 우리가 이 땅을 가보는데 제가 아까 거룩한 땅은 아마 좋은 로케이션이 아닌가. 결국 보면 한국도 로케이션이 좋고 여기도 로케이션이 좋은 거예요. 여기다 보면 여기가 성지요. 성락성교회는 좋은 로케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성지입니다. 자, 위치를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비옥한 초생딸 지역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남쪽이 애굽의 나일강 문명,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있었다. 여기에서 나중에 그렇죠, 여러분들 소아시아죠. 이쪽 지역은 그리스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지역은 로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구약과 신약 또 신약의 스토리들이 바로 이곳에 다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7월 10일에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을 해서 여기를 다 저하고 늘 같이 다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제 평생에 이제 저하고 엮인 거예요. 이제 엮여서 저하고 이제 빠져나갈 수도 없어. 저하고 다 돌아다녀야 돼. 그랬을 때 인생이 이렇게 재밌군요. 저는 요즘에 한국 생활이 점점 재미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재밌는 땅이어서 재밌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좀 재미없어질 만한데 한국 가면 재미있을까 하고 왔거든요. 근데 또 재미없어지는 걸 보니까 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성경만 알면 성경의 세계를 알면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의 언어를 아는 정말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스라엘 땅 바로 중심으로 해서 있어지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 메소포타미아 나일강의 지역이죠. 우리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레반트라는 말을 좀 더 나중에 확대되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아시죠? 영어로 near east라고 그래요. 근동이라고 그래요. 근동, near east. 근데 이 근동이란 말이 원래 레반트 근동, 동쪽이에요. 동쪽에 가깝다.
뭐의 동쪽이 가깝다는 말이야. 뭘 기준으로 동쪽이냐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지역의 역사관들이요, 나중에는 헬라가 강력한 문화로 알렉산드리아 대왕 이후에 아주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면서 여기를 기준이를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트, 그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는 웨스트와 이스트의 중심이 되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유럽 문화의 발상지처럼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니어 이스트, 근동. 오늘날은 이 근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동이라고 그래요. 미들 이스트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지역 레반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은 초생탈 지역 가운데 특별히 레반트 지역을 우리가 옛날에는 근동이라고 그랬고 오늘날은 중동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조금 오늘날 왜 중동이 된 이야기인지 잠깐 본 거죠. 좀 더 축소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바로 이제 새틀라이트,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죠. 그동안 우리 그림 그려서 봤었는 거를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땅을 한번 보면,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 거예요. 가서 그 노래 꼭 부를 거예요. 여기서 부를 때는, 그런데 가서 부르면 감동이에요. 감동.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찬양하면서, 여기 우리가 나중에 배를 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내려와요? 사해, 염해로 내려오죠. 이 강을 무슨 강이라 했죠?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물이 있는 여기만 요단강이 아니라 여기가 흘러 들어오는 지역도 요단강이죠. 올라갔을 때 여기가 헐몬산 지역이에요. 헐몬산 지역이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골란고온이요. 골란고온이 요르단 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의 모습. 근데 재미있게 보면 이 헐몬산이 여기만 산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헐몬산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 아라랏산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여기서 저 물이 여름에 저 척박한 땅인데 여름에 어떻게 저 많은 물이 내려와서 폭포를 이루냐. 폭포를 우리가 한번 보셨는 것처럼 굉장한 물을 이루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내려오냐. 헐몬산에 내려오는데 산 하나인데 뭔 물이 저렇게 내려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산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mountain이란 말 쓰지만 영어로 우리가 산지를 mountains, 소위 말해서 산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아주 독특한 옛날의 지도입니다. 옛날의 지도인데 유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든 비잔틴 시대고 십자군 시대고 기독교가 주도를 했던 유럽 사회는 모든 게 예루살렘이 지구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방문하게 될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의 마지막 교회, 성분묘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이렇게 밑에 만들어놨어요. 하나의 이제 기념 예배당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담의 무덤이 거기다는 거죠. 아담의 무덤이.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런 세계관이 비잔틴 시대에 아주 팽배했었던 그때의 이 세계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신약 성서 시대의 땅으로 조금 더 좁혀 들어옵니다. 이두메를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더라? 이두메 출신의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신약 성경에 좀 더 우리가 다 한번 보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6명이나 등장해요. 헤롯 대왕 죽고 난 다음에 아들 3명에게 땅이 분할되죠. 잘 아신 대로 차례대로 아켈라오, 안티파스 혹은 안디바라고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헤롯 빌립. 그 중에 제일 큰 형이 아켈라오. 야는 조금 까불다가 먼저 실각해요. 나중에 모든 파워는 누가 갖냐면 안티파스죠. 안티파스 그럼 누구 생각나냐면 세례 요한 참수시켰던 바로 그 인물이 안티파스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기억나시죠? 빌라도가 나는 손 씻으면 나는 책임 안 질래 하면서 누구한테 보냈잖아요. 헤롯에게 보냈다. 헤롯도 나는 싫다 그랬잖아요. 다시 그래서 빌라도에게 와서 빌라도 그때 손을 완전히 씻으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기독교인들한테 그 피 돌려줄게 그러면서 십자군들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역사의 아픔들이죠. 자, 어쨌든 그 안티파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러죠. 빌립보가 바로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이야기를 쭉 들어오다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 땅, 갈릴리, 베레아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땅이냐면 바로 데가볼리 지방 이두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두메는요, 이쪽 지역이 에돔 땅인데 에돔 땅의 사람들이 밀려와서 정착하게 된 신약 성서 시대에 바로 이두메. 그래서 보면 헤롯의 피해는요, 이런 광야의 사람 또는 에돔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어쨌든 유대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두메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쭤보십시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죠. 유대인이 왕이었는데 유대인이 왕이 되려면 유대인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헤롯이 유대인이었다는 말인데, 유대인이었단 말인데 헤롯이 유대인이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두 번째가 답이죠. 그렇죠? 안 나와요. 헤롯이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 왕이 됐죠? 재밌는 것은요, 이 헤롯의 할아버지가 유대교로 개종당했어요. 그 옛날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종당하면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유대인이다. 어느 시대부터는요,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철저하게 종교적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 되었는데, 유대인이 된 헤롯은 나중에 유대 땅에 바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우리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땅으로 가라. 근데 여기 무슨 땅이라고 나오진 않죠. 그냥 보여줄 땅이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5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로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제가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여줄 땅이 뭐냐?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 어디냐? 구체적으로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도이다. 지금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바로 그들이 거주했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지역을 해봅시다. 남방과 그 다음에 산지와 또 어디요? 해변과 요단. 몇 가지요? 남방, 산지, 해변, 요단. 이 네 군데죠. 자, 보십시다. 우리 아까 처음에 땅에 볼 때,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남방이 어디냐는 거예요. 남방. 지금 여기서는요, 남방은 여기 저 내려가야 되는데, 남방은 이 전체가 남쪽의 모든 것을 남방이라고 그래요. 남방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 히브리어 표현은 원래 그런 표현이에요. 네겝이에요. 네겝. 즉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올 때 머물렀던 광야 기억나죠? 그 광야가 남방이에요. 남방.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 있었어요? 산지였죠. 산지는 이런 산지를 산지라고 안 그래요. 만나는 산지. 바로 이 중앙에 있는 산지입니다. 우리 한번 공부했었어요. 사마리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물론 그 사이에 베냐민 산지도 있고, 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산지라고 불러요. 아무 데서나 만나는 산지가 아니라.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해변. 무슨 해변입니까? 지중해 해변이에요. 이 지역을 전부 다 해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단이 들어가죠. 요단강. 요단이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여기를 축소해서 사사기서와 여호수아서에는요, 이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땅을 축소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배웠죠.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공교롭게도 단에서부터 물이 시작되고 어디까지 흘러간다? 부엘셰바까지. 이게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좀 더 축소시킨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면,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땅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가 저기다 저기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요 땅이요,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이야. 어떤 데는요, 갈멜산이 여기거든요. 날씨 좋은 날 여기 올랐으면 이 산지가 보이고요, 바닷가는 바로 보여요. 이렇게 돌면 바닷가고 저렇게 돌면 요르단 땅이야. 동서가 다 보여. 동서가 다 보여. 제가 가끔 이제 매 주일마다 북한산 올라가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올라가면 저 멀리 인천 바다가 보이더라고.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마치 갈멜산에 올라와서 지중해 바다를 보는 것처럼 아주 눈에 선한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정말 좁은 땅이에요. 제일 넓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해 여기 반을 잘라서 여기 요르단이고 이스라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0km밖에 안 돼요. 단에서부터 부엘셰바를 지나서 남방에 이르는 길은 전체 길이가 500km밖에 안 되는 거야. 제가 이스라엘에 오면 요걸 질문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대한민국의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 동서는 몇 킬로미터요? 110km. 남북은 500km. 근데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는데, 그 땅 중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가 되는 곳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다?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고급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10년 성경 공부해도 이거 정리 못하는 사람 많아요. 평생을 성경 읽고 공부했는데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블레셋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저 베들레헴에 사는 저 팔레스타인, 저 블레셋 사람을 속히 이 땅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요, 앞에 내용은 모르고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에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옵소서에 아무 데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해요. 신천지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안 보셨어요? 이제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아멘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서 이 땅에 대한 이해를 잘 하면 정말 우리가 평생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기상, 그렇지 않아요? 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가면 출애굽 이야기도 듣지만 직접 눈으로 받아보는 거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 12개 지파가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땅에 정착하는데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사사들의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시 이끌게 한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야가 딴짓하는 바람에 나라가 쪼개져 버렸다 그랬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나중에 또 멸망하죠.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어서의 그 나라 외세에 의해서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룻기가 들어가고 에스더가 들어가요. 그 사이에 역사의 많은 현장들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냐면, 괜찮습니다. 음악이 좋습니다. 어저께 유대인 목사님이 오셔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통역을 하러 갔습니다. 순복음교회인데, 마침 이분이 하는 성경 이야기가 룻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미카엘 야론 목사라고, 이 메디컬 닥터입니다. 이분이 자기 집안이 전부 다 홀로코스트에서 다 생존자가 몇 명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거의 다 돌아가셨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 홀로코스트 후유증으로 결국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처럼 살았는데, 그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독일 사람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가장 싫어했던 쓴뿌리로 남아있던 그 독일 사람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받아들고 신약 성경을 읽고 바로 내가 평생 배워왔던 구약 성경의 답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죠. 의사인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뭘 했냐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처음에는 장로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개척을 해야 되면 목사 한 수를 주는 거예요. 장로로 7년 8년 섬기다가 그 중에 이제 결혼하시고 이번에 이제 몇 년, 5년 벌써 됐다.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모이는 이스라엘의 100명은요. 오늘 우리 한국에 한 10,000명, 10만 명 되는 굉장한 파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 똑똑한 사람이 항상 성령이 말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갖고 움직여요. 굉장히 신실한. 이분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한국교회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참 한국교회의 간증들을 이탈리아나 이스라엘에서 들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기도 때문이다. 이걸 늘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늘 그 기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제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쭉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남편의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기근이 일어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하고만 남잖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가 버리고 룻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룻이 이방인이에요. 모압 땅에. 이때의 우리 지금 성경 흐름에 모압 땅은 우리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 요르단 가면 가게 돼요. 모압 땅을. 모압 땅은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그 뿌리를 쫓아가면 다 아브라함 자손이긴 하지만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가운데가 하나 모압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한참 영적인 싸움하는 사사기 그 왕 들어오는 시대에 룻기를 끼워 넣었잖아요. 한참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더더욱이 모압 땅의 여자인 룻이 등장을 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하고 읽으면 룻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 이 유대인 목사님이 해석을 뭘 하냐면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 즉 거룩한 땅을 떠났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압 땅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머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땅이라는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 여사가 그걸 너무나 귀히 여겼는데 결국은 다 떠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2장을 읽어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가서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우리 오늘 권사 수련회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올라왔죠. 권사 기도를 하면서 나오미 이 룻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놨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비평학자들은 원래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룻이라는 인물에 반영시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 사사시대에 심지어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그 전에 오벳이잖아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지.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메시아가 난다는 뿌리를 쫓아가면 룻 이방인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을 만나면서 그 룻이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무력함,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이방인의 땅에서 온 룻이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화되었다. 오히려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났다. 이 이야기를 이분은 또 하나 덧붙여서 뭐라냐면 한국 교회가 룻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의 땅에 이 한국 땅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하는 룻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내가 지금 중보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저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로 모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그 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너무 귀해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룻기에 나타나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지금 곧 초막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추수가 누구냐? 신천지는 막 추수꾼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여기에 있어서의 진정한 추수꾼이 누구냐? 룻을 통해서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더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라피 교수가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랑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분이. 한국에 대한 굉장한 영적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요. 유대인 라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시아 나라에서도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나라가 없는데 성지순례 와도 조금 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한국은 매년 4만에서 6만 명이 들어가거든요. 이제는 성지순례를 넘어서 그 땅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룹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영적인 이런 파워들이요. 지금 전 세계를 깨우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땅이라고 마지막 선교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땅을 깨우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압 땅과 같던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안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사건, 이 체험은 이제는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좀 더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신명기 1장 7절이에요. 아까 제가 창세기 이야기를 쭉 끄집어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 가나안 땅을 너희가 들어갈 때 정복하고 아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너희가 정복할 땅이 어느 땅이냐 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 보면 네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도 네겝이에요. 이것이 옛날 성경뿐만 아니라 아까 성경에 보면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어디냐면 바로 바란 광야거든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의 가장 크게 도시뿐만 아니라 그 오아시스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38년을 머문 장소가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가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바란 광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에 들어가죠? 남유다에 들어가요. 남유다에.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광야는 어떻게 잊어버려야 되지?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들어와요. 이걸 뭐냐면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세요. 심지어는 신약성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설교할 때 베드로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 너희를 애굽으로서 이끌어낸 하나님 내가 꼭 그 광야의 출애굽 사건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잃어버려서는 어떻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너희가 누굴 만났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신앙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신앙은 뭐냐면 출애굽의 광야, 그 고난의 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는 듯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독특한 게 있어요. 잘 될 때 불안해. 이게 잘 되는 이유가 뭐지? 왜 잘 되는 거야? 괜히 불안해해요. 영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 왜? 내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다시 어려움에 빠져서 또 저를 훈련시키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 에이, 재수없어 그러지. 세상 사람은 재수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진다. 어떻게 보면 망해도 어떤 사람은 웃어요. 제가 있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한 번씩 망하는데 망해서 바닥을 치고 뚫고 들어가서 또 뚫고 들어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루에 하나님이 그냥 겨우 몇 개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온 가족이 사는 사람인데 늘 웃고 다녀요.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너무 좋아요.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근데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이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옛날만큼 잘 된다 못 된다 나는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나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가 제일 좋아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런 고백은요 선포거든요. 선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그걸 선포하고 살았어요. 랍비들이 지금도 설교하면서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너희가 그때를 잊어버렸느냐. 홀로코스트 때도 홀로코스트 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지금보다 더한 고난이 있겠느냐. 이 죽음을 당하는 이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많은 리더들이 외쳤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고 안 들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네겝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땅에 들어갔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처음 그 고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광야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신약 성경을 요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가요 희미해서 화면을 보면 직접 가보면 갈릴리 호수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요 밑에가 여기가 게네사렛이에요. 게네사렛.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 고라신이야. 뭐 보이든 안 보이든 뭐 여러분들 제가 찍는다고 해서 뭐 틀린든 안 맞든 뭐 어떻게 하게 여기가 베세다 들녘에 정말 아름다워요. 여름 척박한 땅이라도 정말 아름다워. 풍요로운 땅이에요. 갈릴리 땅이에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제가 제일 높은 곳에서 사진을 한 장 찍은 건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갈릴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스불론 땅, 다 갈릴리 땅이에요.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기가 요단께 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라는 의식은 뭐냐면 저렇게 풍요로워도 이방의 땅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9장에서는 갈릴리 땅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때 이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를 지나서 막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잘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점 타락하게 되는 그들을 바라보는데 더 역사 속에서 이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그 풍요로운 땅 가운데서도 풍요로운 땅 갈릴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왜 멸시했을까? 지금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멸시했던 것이 여전히 신약 성경에도 멸시했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멸시를 했을까? 갈릴리 땅을. 왜 이방 땅이라고 불렀을까? 종교적인 관점 같아요? 정치적인 관점 같아요? 사회적인 관점 같아요? 사회적 관점. 또 하나는 왜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왜 사회적 관점이에요? 느낌상. 윤아 형제 뭐라 그랬지? 침략당한 아픔 때문에 이방의 땅이다? 이방인들과 섞였지. 아, 그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아, 그런 무슨 말이냐면 아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이 피가 섞여버렸다. 이제 소위 이방의 땅으로 버렸는데 지금 상황은요 그 전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9장은 이제 사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을 했어요. 갈릴리 지역 가서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직전에 가서 그러면 지금은 사마리아 땅에 피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북쪽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멸망하는 그 직전에 이사야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방의 땅 갈릴리아라고 하면서도 너희가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방의 땅이라는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안 맞아요. 왜? 첫 번째 이방의 땅이라는 이유는 종교적 관점이에요. 잘 아시죠? 누구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북쪽과 남쪽 단과 부엘셰바가 아니라 단과 베델에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제일 남쪽 끝이 부엘셰바가 아니라 베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우상숭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뭐였다?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원래 여로보암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의 성전에 아주 뛰어난 테크니션이었고 그렇잖아요.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가 아주 그를 강력하게 밀었던 보수 세력이 그를 아주 왕으로 옹립하려고 얼마나 강하게 했는데 왕이 딱 되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쳐놓고 왕이 되니까 딴짓하는 거지. 여로보암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이유, 북쪽과 남쪽에 이 땅을 결국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안에는 종교적인 이유 안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 다 들어가요. 왜? 종교적으로 타협했다. 이 땅의 우상들은 어디서 들어와? 이스라엘 땅의 우상이 아니라 외국의 우상들이잖아.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무슬림도 들어오고 힌두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대신에 돈 다 가지고 와. 우리 땅에 풍요롭게 해줘. 오늘날 우리가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다 갖고 들어와. 우리 잘 살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니도 예배드리고 나도 예배드리고 다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여기에 종교적 정당화 시켜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죠. 똑같은 하나님이지. 이게 종교다원주의인 거죠. 종교다원주의는 정말 종교적 순수성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한참 그 부흥할 때였거든. 막 그냥 한국교회 난리 날 때 어느 교회 목사 다 잘리고 교수 다 내려놓고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때 그 종교적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편협된 시각으로 제국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다 보니까 그들을 밀쳐냈는데 타종교와 대화를 좀 하자. 타종교를 이해를 좀 하자. 여기서 시작된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뻗어져 나가 버린 거죠.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발원지는 바로 이 여로보암이 한 짓이에요. 결국은 이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방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땅이 영화롭게 된대요. 이사야는. 그냥 거짓 예언자한테는 니들이 언젠가는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샬롬, 샬롬, 샬롬 그랬잖아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것을 에스겔은 뭐라고 그래요? 그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사야인가? 그것은 이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 땅을 영화롭게 하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답이 있냐면 잘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아까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나왔죠? 아까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여기에 스불론, 납달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지금 우리 그림을 보니까 이 땅이 어디야? 다 갈릴리 지방이야. 갈릴리 지방이야. 갈릴리 지방을 상징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파 구분을 한번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이다. 그러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 요 끄트머리에 나사렛이 있어요. 예수님도 참 잘하시기를 기가 막힌 장소에 있어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이드 할 때마다 늘 보여주는 자료인데, 우리 잠깐 한번 보시면 너무 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빨간 거는 이게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표시인데, 사마리아 땅, 크게 여는 유다 산지를 크게 풀어놓은 거죠. 여기가 이제 보면 산지에서 비가 내려서 불어다면 전부 다 광야를 만들어주는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산지가 끄트머리 끝나는 점에 부엘셰바 여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끝나는 지점이 여기 아라드가 있어요. 우리가 첫날 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주무시는 데가 바로 여기인 거죠. 자,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합시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빛이도다? 빛이 빛이도다.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죠. 자, 나사렛 신약성경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나사렛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자, 나사렛 그 당시 농업, 이거는 좀 이따 보겠고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가 아니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가 하는 말, 이 말이 없어요. 나사렛이란 말이. 나사렛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한 저희는 나사렛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보세요.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오죠. 여기에 히브리어가 쭉 있는데 그냥 여러분 모르셔도요, 여기에 보면 네제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사렛이란 말은 원래 동네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그럼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메시아 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이게 나사렛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나다나엘 선지자는 나사렛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고향이 저 경상남도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서울로 유학을 따 오니까 무조건 그 동네 서울 사람들은, 시골만 오면 뭐 울산에서 오든 광주에서 오든 부산에 오든 전부 다 시골 사람들이야. 서울 사람들은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야. 그러니까 이 나사렛보다는 가나가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 사람에게는 나사렛이 뭐예요? 촌동네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것은 나사렛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전혀 오늘날 유대인들이 랍비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그냥 나사렛 사람,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에 너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나사렛 출신 아니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도 그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그를 낮춰서 부른 말이 아니라 뭘 말한다? 메시아를 말한다. 어디서 나타났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타났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항상 예수님을 앞에 붙일 때 나사렛 예수와 함께,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때 앞에 나사렛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지 그냥 촌동네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저자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 볼 때 나사렛이 무슨 촌동네처럼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역 강사가 있으면, 야, 그게 아니래야. 그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야. 이렇게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슬쩍 또 넘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저의 또 충실한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요, 진산 학파, 진산 그룹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이제 리더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배운 가이드들이 있어요. 저한테 배우던 가이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세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제 제자가 벌써 4세대까지 갔는데, 저한테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김진산 목사처럼 가이드하고, 김진산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하는, 자기들 스스로 야, 내가 김진산 목사님한테 배워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인데, 제가 가이드한 내용을 전부 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그걸 지들이 전부 다 돌려보면서 듣고 가이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것을 뭐냐면 듣고 그대로 가이드한 사람들을 진산 학파다, 진산 그룹이다. 저의 애제자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직접 여기서부터 7번, 8번 강의 듣지. 가서 4일 동안 저한테 저 정말 쉬지 않고 떠들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떠들잖아요. 제 강의실 가보면 우리 여기 유나현재 제 강의 들어옵니다. 저는 화장실 갔든 말든 전화번호를 받든 말든 그 다음에 잠을 자든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우리 교수님들은 노트북 꺼라, 핸드폰 꺼라. 왜 그러냐고. 다 성인인데. 지들이 듣고 싶으면 듣는 거고, 졸리면 자는 거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강의 안 들어오면 학점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제가 그래요. 2시간 반 강의인데 2시간만 한다. 30분은 그냥 브레이크 타임 그냥 없이 그냥 쭉 할 테니까 나가려면 나가든지 대신에 출석은 끝에 부른다. 네, 딱 그러죠. 출석은 끝에 강의 다 끝나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가서도 열심히 제가 떠들어댈 텐데 이제 진산 학파가 이렇게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아마 이스라엘에 가면 머릿속에 맹맹맹맹 돌 거예요. 직접 가보면 완전히 몸으로 익히게 돼요. 여기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붕 떠다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몸으로 확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지순례가 뭐냐 또 하나 이스라엘의 영성훈련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제 정의는 몸 체험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가서 직접 체험하면 성경 이야기가 평면적으로 다가가 왔다면 이제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어 자료에서 작업 만들었는데 역시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유다 땅, 사마리아 땅, 데가볼리 지방,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 뭐 이런 저런 표현들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강의한 자료는 지금 우리 노트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다운 받으셔도 자료는 공유하는 건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컴퓨터로 이렇게 쭉 보셔도 제가 이렇게 다 넣어놨으니까 우리 연 목사님한테 자료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1 받을까? 자, 예수님께서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 본문 말고 여기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다만 마가복음 1장 우리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제자 부르기 전에 무슨 일이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로 가셔서 물러나셔서 선포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보통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만 집중을 해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당신 입으로 말한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다는 게 저는 더 흥미로웠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갔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이들이 그 짓 하니까 성전이 타락하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했으면 더 큰 파워가 있을 텐데 그냥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 가서 떠들면 전부 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적 그리스도라 그랬거든. 거짓 그리스도라 그랬거든. 거짓 예언자라 그랬거든. 예수님도 뻔히 그 이야기를 알 텐데 왜 갈릴리에 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됩니다.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저는 이 말이요. 이사야서 아까 9장 1절 기억나시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한마디가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다. 저는 너무 이것이 궁금하고 이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이번에 제 몸을 전율시켰어요. 저는 예수님을 왜 사랑하게 됐냐면 처음으로 머리로 만났어요. 왜 머리로 만났냐면 이 성경을 배우는데 보통 사람은 다 예루살렘 갔겠죠. 거기서 자기가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풍요로운 땅에 살았지만 영적으로 피폐하고 항상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고 그냥 거짓 예언자들한테 그냥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은 성추행 당했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경험을 당했겠어요. 예수님 그 길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릴리는 가난한 땅 아니에요. 잘 사는 땅이야. 영적으로 피폐한 땅이지. 얼마나 그 풍요로운 땅인데. 근데 그래요. 갈릴리 가면 나중에 그래요. 예수님 좋은 동네 사셨네. 참 팔자 좋으시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땅이 좋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거기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나는 돌베개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그래서 덴번에 알 수가 있을 만큼 좋은 땅인데 갈릴리 지방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약의 그 피폐한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방의 땅 또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이 한마디에 예수의 신학이 다 있어요. 예수의 복음의 결론은 다 여기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한국 땅까지 오셨다. 우리가 정말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야기. 이게 바로 좀 어두워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바로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지금 가면 이스라엘의 온 들판에 이 꽃들이 피어나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가면 없습니다. 이 땅 지금 봄에만 피는데 가을에 살짝 바로 이제 지금 초막절이 되는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온 들판이 빨간 꽃, 노란 꽃,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이 꽃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입니다. 아네모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에 핀 백합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죠. 양귀비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나중에 나사렛, 가나, 막달라, 가버나움 이 길을 따라 그대로 우리가 이동을 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늘 이동하죠. 그래서 요즘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요 길을 따라 트레킹하는 게 생겼어요. 지저스 웨이라고 하는, 지저스 전이라고 하는 이 걸어가는 하루 종일 걸어갈 수가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길을 지금 다 우리로 말하면 둘레길을 만들어 놓았죠. 우리 버스 나중에 버리고 그냥 걸어가 볼까? 그럼 요르단도 포기해야 되고 한국 가는 것도 포기하고. 저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이 길을 갈 때마다 참 저 길을 걷는, 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참 행복하다. 뭐 돈 들여갖고 스페인까지 가요. 무슨 그 길이더라? 뭐 수백 킬로 가. 그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걸어 다니셨던 게 갈릴리 호수 70km예요. 이스라엘 제가 가장 독특한 경험 중에 하나는 자전거로 성지순례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 순례라고 해서 CBS에서 한번 나타낸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갖다 자전거로 13일 동안 다니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갈릴리 호수 주변만 한번 다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CBS에 한 2년 전에 1월달 자료에 보면 그 바이크 투어라고 하는 다큐로 한번 찍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정말 헐몬산까지 올라갔어요. 2,500m까지. 물론 이제 차로 싣고 올라가서 다운힐을 한 거죠. 그게요, 저는 물론 제가 자전거 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타겠습니까? 장로님 같이 이제 아주 건장하신 남자께서 타실 수 있죠. 근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다운힐을 60km도 위험한데 거기는 70km를 따라 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차량 기사가 같이 따라 내려갔거든요. 못 따라가더라고. 워낙 이게 지그재로 가는데 전문가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자전거 타신 분인데 아주 멋지게 내려가는 거 보면서 여기 자전거로 정말 순례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버스를 타고 다닐 때 하고요, 전원이 또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제가 자전거 투어하면 차 몇 킬로 따라간 줄 아세요? 10km, 20km 이렇게 따라가요. 100km로 가야 될 걸 10km, 20km 가는 저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저 놀라운 건요, 항상 100km로 80km로 다닐 때 그 지나가는 장면하고 10km 다닐 때 지나는 장면이 달라요. 더 감동인 거예요. 더 많이 못 보지만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면 얼마나 더 잘 보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워킹 투어 하는 것은, 둘레길을 걷는 것은 또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 옛날에 항구예요. 항구 가운데 우리가 나중에 이쪽 지역에서 주무실 거예요. 현재 예정된 곳은 이 아벡이라고 하는 항구에 주무시게 될 텐데, 많게는 16개, 적게는 12개 혹은 14개 정도의 항구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사, 예를 들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셨다, 그렇죠? 막달라에서 배를 타셨다. 여기 보면 하다라라고 나오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거라사로 가시다. 뭐 이런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다 예수님 배를 타셨다. 실제로 우리가 가면 나중에 배를 탈 겁니다. 예수님처럼 배를 탄 포구들이 보이죠. 자, 아까 왜 나사렛 산지 아주 비옥한 땅이라 그랬죠.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가 광야 나중에 지나오면요, 광야 이제 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면 이 땅을 보면요, 소위 말해서 환장을 한대요. 너무너무 아주 비옥한 땅, 이런 땅이 있나 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데가볼리 지방, 예수님께서 다 사역하셨던 곳이 다 이방의 땅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 오늘날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땅. 중동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레바논. 중동의 모든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 레바논 여자.
그렇게 아주 현대화되어 있으면서 모던화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레바논 땅입니다. 오죽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를 했겠냐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보면 두로와 시돈 할 때 저 시돈 있죠. 사렙다 과부 아시죠? 다 사렙다 과부인데 시돈이 저기 있는데, 시돈은요 그 당시 모든 경제의 중심입니다. 고대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페니키아 상인. 페니키아 상인은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고대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시돈이 바로 페니키아 모든 사람들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죠. 시돈에 대한 이야기. 자, 레바논 산지입니다. 해발 1000m. 헐몬산에 내린 눈. 올 겨울에 엄청난 눈이 내렸던 헐몬산의 이슬을 볼 수가 굉장하죠.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옛날에 암몬 땅, 바로 그 성터, 아주 빼곡하게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나중에 이 암만에 가서 이틀밤 주무시게 됩니다. 이집트 다 보고 이스라엘 다 보고 난 다음 요르단에 가서 여기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요단강의 모습들이죠. 사마리아 땅,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산지. 밑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 같아 보이세요? 감람나무.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나무입니다. 같은 나무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 감람나무가 양쪽으로 다 서 있어요. 제가 이러면서,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감람나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줄 알아. 근데 목사님 같아 보이는데요? 이래요 또.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저는 우연찮게 나온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감람산을 갔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올리브산은 왜 안 가냐고 떼쓰는 사람들. 그것도 괜찮아요. 갈릴리 호수 지나갔는데 왜 디베리아 바다는 안 가냐고 하는 사람이나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사마리아 산지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거의 마지막 장면들 가는데 여기 재밌는 토기가 하나 발견이 돼서 네게브 사막에서, 광야에서. 무슨, 여러분 무슨 그림 같은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같은 게 하나 보여요. 학자들은 그림이나 글자가 나타나면 미칩니다. 저게 과연 뭘까? 뭘 상징할까? 그것도 더욱이 광야에서 발견. 이게 언제 끝나면 주전 8세기예요. 주전 8세기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이에요. 북이스라엘 한참 타락할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 타락은 남유다에도 굉장한 영향을 줬어요. 북이스라엘이 모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거니까 위를 막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그림을 복구시켜 봤습니다. 야는 누군지, 야는 누군지, 자는 누군지, 이 글자가 과연 뭔지 고대 히브리어예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자, 잘 보세요.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했노라. 이게 바알상이고요. 야가 아세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의 뭐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이름을 여로보암처럼 살짝 다 바꾼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마리아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에게 부인이 있었다. 뭐예요? 아세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결혼했는데 부인이 누구라?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다빈치 코드나 뭐 이런 소설로 만들어져. 이 이야기는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대단한 발견이라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 만들고 난리치지만, 사람들은 뭔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재미로 사나 봐. 역사들은 성경을 빠지 그냥 뭐 어쨌든 이거는 정확한 거 아니야, 역사성이 없어, 이런 걸 공격하는 걸로 역사가 그동안 발전되어 온 것 같아요. 오죽하면 헤겔이 변증법이라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뭔가 이야기하면 반대가 있어야 발전한다 생각을 해왔으니까, 사람들 사고에는. 그래서 꼭 교회 보면요, 뭔가 이야기하면 꼭 안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 뭣도 모르면서 그냥 안티야. 왜? 그래야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사고가 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뭘 알고 반대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반대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에 뒷조사해갖고 막 그냥 다 캐놓고 먼지 틀어서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쫓아가 보면 이런 그 고대의
분명한 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는 모든 우상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불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사해입니다. 쿰란에서 찍은 사진이죠. 나는 이런 사진만 보면요, 가슴이 벌써 그냥 뛰어요. 가고 싶어서. 너무 좋아. 유대광야. 비가 내린 이후에 아주 풀들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마다 베두인들이 질을 치고 살아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농민들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루고 살았고요, 이삭이 이루고 살았고, 다윗도 이루고 살았어요. 전부 다. 비가 온 다음에 유대광야. 똑같은 광야인데 밑에는 겨울은 이렇게 푸른데 여름이 되면 저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선택한 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이번에. 다음에는 이걸 선택하자고. 이번에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는 걸 봐야 돼요. 정확하게.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정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땅 같은데도 하는 말이 뭐냐, 모든 역사가 다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역사 박물관이다. 지형학자들도요, 지리학자들도 이스라엘 땅을 와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작은 땅 안에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작정한다면 한 1년 정도는 모든 이게 기후 변화들을 한번 다 체험하면 성경이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한번 경험해 볼 만한데, 우리는 첫 번째 경험 잘 선택하신 거죠. 여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다니면서 여기가 겨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생각하고 다니시면 조금 숨을 쉬고 다니지 않을까. 여기가 아골골자 빈들에도 할 때 아골골짜기로 알려져 있는 와디켈트 지역이죠. 유대광야, 여름에 유대광야의 모습, 요 땅을 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경험을 못합니다만,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를 타고, 여러분 이 낙타이 저 위에 올라오면 거의 2m가 넘습니다. 시내산 올라갈 때 새벽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올라갈 때 졸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부러지고 찢어지고 다 합니다. 저하고 아주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시내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날 거거든요. 딱 보면 시내산은 후유증으로 계속 차 안에서 자요. 목사님, 시내산 다녀온 것 때문에, 시내산 때문에 졸려요. 뭐 시내산 때문에 막 그래요. 그래서 낙타 타고 올라가세요, 제발. 제가 올라가서 주무시라 할 때 잘 주무시고. 근데 한번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습니다. 바로 히브리 대학교가 있고, 여기 기드론 골짜기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끌려가셨던, 여기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해발 750m예요. 여기 올라가서 보는 동산이지, 저거밖에 안 돼요. 이래요. 사람들은 이미 산 뒤에 올라와 놓고 저거밖에 안 돼요. 그래요. 여기에 이미 해발 800m 가까이 올라온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다 가볼 거예요. 감남산에 있는 승천교회, 주기도문교회, 눈물교회, 겟세마네 교회, 버스들이 쭉 서 있는데, 우리 버스도 여기 하나 지금 세워놨어요. 지금 거기는 이제 낮 12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버스들이 지금 쭉 서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감남산 무덤들입니다.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감남산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무덤을 다 쓰고 있는 통곡의 벽. 지난번에 우리 보신 거지만 유대인들이 하얀 천을 뒤집어 쓰는데, 저게 탈리트 기도쇼. 지난번에는 우리가 남자 쪽에서 찍은 걸 봤어요. 이번에 여자 쪽에 찍어서 보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을 보여드렸나요? 처음 보시나요? 보여드렸죠? 네. 제가 여기 새벽 기도 갔다가 봤던 통곡의 벽. 새벽 24시간 오픈돼. 이게 바로 이제 성전 밑바닥에 헤롯 시대 때 500톤짜리의 돌. 대단하죠? 이것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야가 실로암 비문입니다. 실로암 비문. 오리지널이죠.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제가 찍어온 건데, 바로 히스기야가 실로암 터널을 뚫었다는 글자들이 다 박혀 있어요. 이거 하나 보겠다고 제가 이스탄불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찍었던.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돌들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고,
히스기야가 살아있었다. 히스기야 성경 이야기는 다 믿으면서도 이게 원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나는 다 살아있다고 믿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있죠. 이스라엘 여자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도 군대를 가지만 여자도 군대를 가죠. 남자는 34개월, 여자는 26개월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강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주 강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여성과 왜 결혼했냐 그러면 한국 여성이 너무 좋대요. 이스라엘 여자와 너무 다르대요.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아주 편하고 좋다고. 그래서 내가 몇 년 살아봤냐 해서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대. 그래서 딱 5년만 살아봐라. 너가 다시 이스라엘 여자를 그리워할지도 모르거든. 네,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네. 자, 유대인들의 이야기들 중에 한번 배낭 메고 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 여자애들이요. 일당백하는 거죠. 얘네들이 일당백하는 거죠. 요즘 총 들고 다니는 실탄 다 있어요. 실탄 다 있어요. 또 총기한 사고는 한번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얘네들은 그런 부분에 철저하죠. 자, 오늘은 예수와 땅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요지가 뭐였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구약의 이사야의 본문하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는 이사야에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빛으로 오신다, 영화롭게 한다, 그런 나사렛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그냥 동네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이해들이요, 구약과 신약, 저희들 같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유대인들이나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할 때 많이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신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신약에 이렇게 답이 되어 있다,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룻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7번째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심을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에 오심,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저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고,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함께 떠나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